영국의 그 축구 그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죠. 그 프리미어 리그 중에 아주 유명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리버풀 그 축구팀입니다. 리버풀 이 축구 팀이 또 세계에 잘 알려지고 때로는 휴먼 스토리로 감동을 주는 게 유럽 챔피언십 그 결승전이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이에른 뮌헨 팀하고 결승에서 붙게 되었는데 AC 밀란하고 붙게 되었는데 3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전반전을 마치고 난 뒤에 리버풀 팀이 3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뭐 다들 가까우니까 결승이 있든지 하면은 자국에서 응원팀들이 굉장히 가죠. 그때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영국에서 건너간 이 리버풀 팀을 응원하기 위하여 간 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 스타디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가 You will never walk alone. You will never walk alone. 언제나 누군가 당신과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직역하면은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아니할 겁니다. 누군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겁니다. 막 응원하는 이 뭐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열정만 가지고 응원을 위해서 이 관중의 응원 이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부르니까 그때부터 정말 이 드라마틱하게 경기가 바뀌었어요. 3골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3대 3이 되니까 결승전이니까 영장전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승부가 안 나서 승부차기를 했는데 극적으로 이 리버풀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 리버풀 팀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거니와 그 휴먼 스토리를 만든 그 드라마틱한 그 얘기로 인해서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 노래가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어지고 이게 한편 메시지가 된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고 기댈 언덕도 없고 붙잡을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일 때 그럴 때에 이 노래가 바로 그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부르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You will never walk alone. 저도 아내가 어디 가고 없을 때 내 혼자서 외로울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 조금만 있으면 아내가 온다. 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형학적으로는 호수지만은 여기에 풍랑이 세게 일어나는 것은 지중해와 그리고 바로 요르단 사막 또는 시리아 사막 내륙에 있는 사막에서 이 일교차가 아주 심하게 만들어지는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가 호수지만은 거기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밤이 아니죠.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4명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도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이면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배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이죠.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워낙 그 사람들 눈에는 워낙 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때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정말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런 뒤에 엄청난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딱 해결이 되어지고 나면은 사람이 멍해집니다. 믿어지지가 아니하면서 멍해지고 현실 인식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찌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발만 동동 구른다고 해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무서워하고 두려움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식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렵다고 엄살만 떨고 늘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는 엄살과 그런 연극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문제를 풀어야지, 살아야지. 그때에 대개 하는 변명이 그렇죠. I'm alone. 내가 혼자뿐입니다. 해볼 때까지 다 해봤지만 다른 대책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하면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상황에 결코 네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 예수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때에 위로는 됩니다마는 당신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망해가는 인생의 동지가 되어져서 덜 외롭기는 합니다마는 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이상 망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니라. 하나님인 나 예수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 되어 있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은 한 이벤트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 안에 언제나 내가 있느니라. You will never walk alone. 절대 네 혼자 걷는 게 아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느니라. 세 가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두 번째, 나 예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느니라. 세 번째, 나 예수는 하나님이니라. 이걸 보게 하고 믿을 수 있는 그 근거, 팩트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피에르 삼슨 목사님이 지난주 그렇게 하면서 지붕이 날아간 것 뭐 이렇게 또 그리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참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묵직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힘든 표현을 그래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태풍에 의해서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은 영적 태풍을 만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비유고 그 심정이 어떠한가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연이 만든 태풍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와 제 가족과 제 사역은 영적 태풍을 만나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초도 멈추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태풍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 태풍을 사용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태풍을 사용했고, 엘리야의 컴플렉스를 벗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풍을 사용했고, 요나를 자기 의와 그리고 현실 안주의 체질에서 벗겨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태풍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가족에게 내리친 태풍과 교회의 지붕을 부숴버린 그 태풍, 우리가 한 주 전에 집회를 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감동으로 4시간 반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것 같으면 오늘 당신이 겪는 영적 태풍과
자연적 태풍으로 인한 재해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것이다. 다른 것 저런 것 붙잡을 게 안 보이면은 한 주 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 증거를 보였던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의 밧줄을 붙잡으라. 그리고 이 태풍에 날아가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추산하여 약 250만 명.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430년 동안 만들어져 있는 기득권과 현실을 버리고 기꺼이 순종을 위하여서 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신뢰 끝에 절대 순종하는 그 행동이 막다른 길목에 딱 마주쳤습니다. 이런 낭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험을 감행했는데 결국 그들 앞에 그들이 멈추게 됐던 것은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앞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그 상황에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아주 칼을 들고 그리고 전차를 부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짓밟기 위해서 오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킴의 상황도 그러하고 굳이 우리가 그것을 회상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아마 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얘기일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 살아야지. 사건이면 사건, 인생이면 인생, 방향을 그렇게 전환하고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진퇴양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생활의 현장은 더욱더 설상가상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논리적으로 너무 빈약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게 우리의 논리와 문제를 푸는 우리의 방식과 사고방식은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결과를 보고 출구를 보기 위해서 평소 때보다 배나 더 움직이고 설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우리의 방식이고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면에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거니. 그런데 일어나는 일은 너무도 다르게 일어납니다. 광풍이 몰아칩니다. 광야에 서 있으니 모래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좋게 묘사해서 그렇지 현실은 그 의식이 없이 볼 때는 막 불꽃이 튀고 막 이 날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진퇴양난을 만나서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의 한 줄기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좋은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가만히 지켜보는 그 과정은 너무도 힘든 과정인 거예요. 광풍이 몰아치고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불꽃이 휘날리고 앞에는 그나마 잠잠했으면 수영이라도 한번 해볼까 확률 2%일지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기대치마저도 끊어버리는 아주 몸살을 앓는 것처럼 홍해가 넘실거리고 엉망이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불꽃과 함께 전차 부대들이 밀었다가 닳던
밀당을 그렇게 보다 더 격렬하게 하고 있고 모래바람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마지막 한 가닥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인 가만히 있으라. 그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애가 죽어가는데 남편 사업이 음을 못 맞추면 오늘 파산인데 이혼하느니 마느니 서류가 가정법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응답을 듣고서 그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 광풍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그 모래바람에 휘날려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을 보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한 가지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광풍은 몰아쳐도 광풍보다 더 센 것을 붙잡고 있으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밧줄은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순종 끝에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기 위하여서 광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신세 타령하고 엄살 부리고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십시오. 그 광풍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광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홍해의 그 엄청난 바다가 양쪽 벽을 이루어서 갈라섰고 그 밑에 길이 나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다고 합니다. 오늘 내게 어떤 광풍이 있든지 순종 끝에 만나는 막다른 길이고 거기서 모래바람과 불꽃이 이는 광풍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드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 정열을 다하여 산 끝에 자기 스스로 번아웃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느 땐가 썩 변질이 되어가지고 불안이 됩니다. 좌절감이 됩니다. 과대망상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anxiety, 이 불안증과 염려증, 이 신경정신과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또 신경정신과적 병세 중에 하나죠. anxiety, depression처럼 그것도 무서운 겁니다. 또는 bipolar, 조울증과 같은 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중간에서 길목을 잃었든지 아니면은 쭉 성숙이 되어지지 못했을 때에 지 열정 끝에 그 열정에 그 뭡니까? 계속 관성의 법칙을 따라 열정은 계속 가는데 지는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왜 이 봉사를 해야 되지? 왜 기도해야 되지? 내 자식이 저렇게 밖에 안 되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성의 법칙을 따라 의식과 습관은 여전히 해오던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것의 쳇바퀴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미 속으로는 의미가 없고 눈으로는, 영적 눈으로는 방향이 안 보이고 목적이 안 보이니 그 모든 것이 기도한 만큼 불안이 되는 거예요. 애착을 가졌던 만큼 이게 나에게 있어서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대망장으로 파라노이드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누군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참 열정적으로 헌신했죠. 갈멜산에서 그 절정을 보기까지 엘리야는 서슬이 시퍼런 아합과 이세벨의 그 핍박의 그 칼날 아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대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될 그 좌표를,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갈멜산에서 개혁 작업을 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골짜기로 끌어내리다가 그들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절정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열정 어린 헌신이 엄청난 결과를 봅니다. 사람이 정상에 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쫓기는 그 과대망상입니다. 정상에 서고 나면은 언제나 쫓기는 심정이고, 정상에 서고 나면은 내려간다는 내리막길에 대한 불안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정상에 서는 그 어떤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을 만날 때에 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정상에 서서 그런 사기를 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정상에 서는 문제가 아니고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적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의미 있게 꼭 가도록 만드는 이겁니다. 엘리야가 어느 땐가 이 중심을 잃은 거예요. 자기 과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정상에 선 겁니다. 정상에 서고 나니까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불안만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복수만 생각이 되어지니까 복잡하고, 내가 했던 것만큼 누군가 동지가 없다고 하는, 은근히 역설적이게도 자기 의에 빠지면서 이 자기 의를 자기 스스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컴플렉스가 됩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인의 열정이 이제는 도망을 가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이 열정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갈멜산,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 있습니다. 해변가의 중앙부에 있죠. 거기에서 얼마나 절박했던지 삽시간에 도망을 가서 제일 남단, 지금의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불안하니까 지 하인은 거기에 두고 더 광야 쪽으로 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구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미 기도가 아니고, 인격적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넋두리일 뿐입니다. 그 컴플렉스와 anxiety, paranoid, 그리고 restless, 불안과 과대망상과 이 염려와 걱정, 그리고 이 복잡한 심경, 염려로 팍 뒤엉거려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힘은 너무 강합니다. 내가 숨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에서 불안에 떨면서 죽기보다는, 불명예스럽게 죽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더 가게 하십니다. 40일 걷게 한 다음에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거기서 광풍을 몰아칩니다. 우레와 번개를 쏟아붓습니다. 그 우레와 번개와 광풍에 바위가 쪼개집니다. 엘리야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 속에서 일어났던 폭풍들, 염려와 두려움과 과대망상과 컴플렉스와 자기의와 어떤 불안, 이것에 집착할 여가가 없을 정도로 광풍과 번개와 천둥과 막 우려가, 바위가 쪼개지고, 그러고 나니까 혼비백산이 되고 나니까 정신이 툭 드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이어져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폭풍같이 말할 필요도 없었고, 광풍처럼 말할 필요도 없었고, 번개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번개로도 안 되고 광풍으로도 안 되고 그러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딱 단절이 되어버렸던 것은 엘리야가 지 속에서 지가 만든 폭풍, anxiety, complexity, paranoid, 어떤 이런 것들로 있어서 꽉 둘러쳐지니까 하나님께서 갈멜 산상에서 그렇게 절묘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엘리야의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엘리야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지 속에 일어난 지가 만든 광풍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광풍과 더 큰 우려와 더 큰 번개로서 엘리야를 정신없도록 휘몰아치고 나니까 지 속에 있는 광풍에 신경을 쓸 틈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려가로되,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마저도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컴플렉스의 노예가 되었다가 앵자이어티의 환자가 되었다가 벗어나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에르 삼스 목사님 부부가 어쩌면은 이런 상황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아들이 그렇게 디프레션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 해도 이 부부가 약물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약물 치료를. 이 아들도 약을 먹는 초기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애가 두려워하는 것. 이제 20살이에요.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그게 불편해요. 그때 옆에 돕는 사람이 바로 돕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 부부는 자기들의 생각도 그렇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약물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첫째, 부작용을 염려했습니다. 그 산골에 있으니까 뭐 의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겠죠, 상식이. 아이가 한 2번 시도했다가 힘든 그 약 기운을 보고서 부작용을 염려해서 약물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체면을 염려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우울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상식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교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잔인하잖아요. 교역자의 집안과 교역자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조금만 비정상적으로 보여도 굉장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 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면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밀어붙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얘도 이것을 원했고, 그죠? 밀어붙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입학 자격 시험을 치는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 강박증이 약물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내가 파악했던 것 이유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불신앙을 염려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로 고쳐야지. 이런 약을 의지해가지고 특히 그 사모님이 순진한 반면에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성경적 바탕에서 잘 정리되어진 이게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조금 신비주의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가서 이 두 분을 밤늦게 둘째 날 집회를 마치고 밤늦게 숙소로 오라 해가지고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들이 지금까지 그리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내가 적극 권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해라.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약 기운이 퍼지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아이의 사고방식도 돕고 뭐도 돕고 그렇게. 그러나 망설이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이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이 느헤미야가 견뎌냈어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봤던 것은 반주도 하면서 견뎌내고 잠과도 싸우면서. 그러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믿어지고 그럴 만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소식이 오기를 아들이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폭행을 했다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감당이 아니라 바로 응급실로 데려가면서 그리고 약물 치료가 반강제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약물 복용을 하고 난 뒤 초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잠에 떨어지는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교회는 자연이 만든 태풍으로 지금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고 저와 저희 사역과 가족은 영적 태풍으로 이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하나님이 태풍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태풍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폭행하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아들이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억과적 치료를 시작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편 아들이 그게 한계다. 얼마나 답답했으니 그렇겠나.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망설이면서 아들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태풍으로 여기라. 아들이 나아서 걸어 나올 것이다. 아멘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기독교적 사고방식 위해서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고 교회를 봉사하고 이러는 끝에 어느 때인가 내가 왜 이러지? 번아웃된 그 현상에서 부작용을 여러분 스스로 겪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던 열정은 불안이 되고 섬기던 가족이나 섬기던 교인들이나 섬기던 이웃은 다 나에게 컴플렉스의 원인이 되어지고 꼭 내만 이렇게 해야 되나? 또는 한편 내 모든 헌신과 희생들이 다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그래서 돌아보면 후회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으로 나락으로 전락해서 몸은 교회에 있고 몸은 여전히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의 내면은 이미 번아웃 되어져서 광야에서 먼지가 날리고 재가 날리듯이 그렇게 의미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을 거예요. 기도는 입속에 모래가 돌아가는 것 같을 것이고 예배는 그냥 피곤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그냥 몸에 익은 습관이고 의무감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의미도 못 느끼는 그러한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풍을 일으키실 것이요. 그 태풍에 이를 만하고 광풍에 이를 만한 여러분의 삶에서의 어떤 사건과 상황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속에 품고 있는 그 anxiety, paranoid, complex 이 염려와 과대망상증과 바이폴러와 같은 조울증과 같은 내적인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주는 이 소리들과 내비게이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지? 컴플렉스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일으켰어도 더 이상 여러분 내면에 그 짝퉁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차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들릴 겁니다.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릴 겁니다. 요나가 어떤 면에서 참 약삭 빠르고 명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봉사하는 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지 앞가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잘 했던 명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편히 누워서 쉴만한 것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지 살림살이도 남부럽지 않게 척척척 되는 대로 그렇게 잘 되어가 나가고, 이걸 누구나 다 부러워합니다. 요나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쉴만한 것도 있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매사에 계획한 대로 되어지고, 잘 진행이 되어지고, 뜻한 바대로 되어지고, 원하는 바로 되어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example, 표본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교회 생활이든 자기 사생활이든 현장이든 생업이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어느 때부턴가 이 치명적인 굳은살이 앉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매사가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매사가 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결론은 그렇게 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반성이 없으면 가는 것만큼 반드시 무너집니다. 나사 항공국에서 로켓을 쏘아가지고 달에 안착하기까지 궤도 수정을 몇 번을 해서 달에 도착을 하는지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스크린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궤도 수정을 계속 거기 항공국에 있는 담당 과학자들이 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중력과 어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딱 가고자 하는 달에 안착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으면 궤도 수정이 안 되고 반성이 안 됩니다. 성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품은 것만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식들이 그런 낭패를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맹목적만 있었지, 자식을 사랑하는 내 자신의 방법론이든지 의식이든지 목적의식에 대해서 오늘 부모들이 자기를 성찰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매사가 다 잘 되고 결론이 언제나 자기의 계획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회든 자기 사생활이든 자기 원하는 대로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이 되어지니까 현실 안주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됩니다. 자기 의에 딱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그가 누리는 삶의 그 캐릭터는 뭐냐? 쾌락주의입니다. 향락주의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합리화하면서 향락주의적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화자찬하면서 즐기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감각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쾌락주의 또는 육체적 향락주의의 맛을 본 사람들, 자기 중심성으로 뭔가 성취감을 자기 나름대로 누려보고 그런 성취감을 즐겨보고 이 자기 중심성에 딱 중독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실주의자죠. 이런 사람이
사람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현실주의와 자기 중심성, 그래서 이 편안함과 안락하면서 자기 자리 배 밑창에서 다 덜어 누워서 이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배가 있는 그 바다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요동을 치고, 요나가 아무리 내 옳다고 자기 스스로 자위할 수 있는 그 자리와 성취감이 있는 자리지만 거기서 더 이상 자기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중심성의 의로 자기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풍랑이 일고 바다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드디어 요나가 쾌락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성의 그 옷을 벗지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회개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알 수 없고 계산을 할 수 없었던 그 태풍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입을 댈 수 없고 내 스스로도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의 자기 의와 내 나름대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향락과 그래 할 수 있는 여유가 언제나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딱딱 풀어져 가는 이게 있는데, 어느 때인가 그것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과 광풍과 그 근본마저 다 뒤집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낭망은 하지 마십시오. 쾌락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내가 별 수 없는 사람이구만, 자기 의가 무너지는 이것을 보면서 자괴감을 가지는 그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자살 충동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눈을 들어 다시금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회개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현실주의와 쾌락주의와 향락주의와 편리주의와, 그리고 그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옳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게 내 권리다라고 하는 굳은 살로 단단히 얽혀있는 당신의 그 껍질을 벗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쾌락을 맛보고 자기 의를 맛보고 자기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는 이거는 누구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실주의자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태풍을 사용합니다. 폭풍을 사용합니다. 그 폭풍은 결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럴 수 있는 현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절비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과정입니다. 출발점에서 목적에 이르는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 걸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적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만나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 집념도 무너지고, 어떤 사건에서는 내 의지도 무너지고, 어떤 그러한 사건, 어려움 속에서는 내 신념도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은 다 무너져서는, 나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현장 학습을 시킨 거예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결코 너는 혼자 걷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두 번째, I will be with you. 예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에 풀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 가는 길이 끊길 리가 없습니다. 바다에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 속의 폭풍들을 밖의 폭풍으로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라도 할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선 편하다고 하는 이 굳은 살에 매여 가지고 자기는 옳고 거룩하게 착각을 하고 있으나 점점 짐승처럼 변해가는 향락주의자, 현실주의자가 되어가는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결코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 굳은 살을 벗어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인생이면은 목적을 이루도록 하게 하실 겁니다. 엉뚱한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컴플렉스를 만들고 그렇게 엘리야처럼 한동안 혼자 리사이틀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일 그때라도 주를 믿는 믿음의 밧줄 하나 붙잡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눈동자 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 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리고 두려움에 무서움에 포로가 되도록 만드는 모든 삶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삭풍을 견뎌내게 해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견뎌내게 해주시고 자식의 문제를 견뎌내게 해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견뎌내게 해주시고 오늘 내 건강의 문제를 견뎌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잠시 겪는 그러한 파멸처럼 다가오는 그 삶의 어려움들을 견뎌내어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